오늘은 8월 16일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아주 위대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심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집안에는 그 우상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알의 제단, 그리고 그 옆에는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 깊숙한 곳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다.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서 버려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아주 큰 사명을 꿈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위해서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10대 때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큰 집회 같은 데 보면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우르르 나가서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헌신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큰 하나님의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어떤 민족을 구원하든 선교를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먼저 정결해져라 이거예요. 아무리 큰 사명자라 할지라도요, 나 자신이 먼저 정결해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지며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기드온이요, 성격이 나와요. 굉장히 두려워하며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찍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아버지도 무섭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밤에 10사람 정도 데리고 와서 밤에 몰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성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일까요? 소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자신의 약점을 볼 때가 많아요. 모세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완벽하신 분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렀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겨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너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나의 없는 것만 보는 거야.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부족하고요.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을 쓰신다.
여러분들이 없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쓰신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회개시키시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없는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특징은 없는 걸 본다. 없는 걸 보지 말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찢겨지고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범인 색출에 나섰어요.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범인은 금방 잡혔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닌가 싶어요. 30절 보니까 범인을 색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읍 사람들의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재판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 율법도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드온이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었으니까 죽이자 이거예요. 기드온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 형동생 하는 사람이고 친구의 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율법도 없어. 말씀도 없어. 변호할 기회도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됐어요. 이 성읍에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미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미 가나안 사람처럼 동화되어 있는 것이다.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말씀이 뭐냐 상관없어요. 그냥 죽이자 이거예요. 왜 죽여요? 우리의 신을 찍었으니까 얘를 죽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뭐만 남느냐 하면 세상의 것만 남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만 남은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말씀을 잊으면 세상의 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수호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 하나님의 것은 상관없어.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세상만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나요? 말씀이 들리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쩌렁쩌렁 울리나요? 세상의 것만 아니면 탐내고 있나요? 세상의 것만 남아있나요? 세상의 욕심만 남아있나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야, 내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었지. 내가 비록 우리 집안에 그 신상을 모셔놨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를 찍어낸 이 아이를 신이 살아있다면 살려주겠느냐? 너네가 죽일 필요 없잖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 이 말이에요.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 아들 기드온을 죽이나 안 죽이나 봐. 우리 아들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잖아. 다투는 자잖아. 야, 신과 인간이 다투는데 인간이 이길 수 있겠느냐?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이 자연적으로 내일 아침이면 죽을 거야. 너희들 손대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바알이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바알이 싸운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 아니면 바알 스스로 신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한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별명이 붙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기드온은 살았죠. 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은, 그 성읍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은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운 자. 여러분들의 별명은 뭐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불려지는 별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그냥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속에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가 최고야, 저 사람은 맨날 성경만 읽네, 성경 박사야, 아니면 이렇게도 불리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전도하니까 저 사람은 전도만 해, 이렇게 불리고 있나요? 어떻게 불리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불리고 있나요? 야,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똑같은데 뭘?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데?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불리고 있나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룻바알이라 불려야 돼요. 기드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새로운 별명을 얻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룻바알이라 불려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